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한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주의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웃게 하시네. 그가 걷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웃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밤 1시간을 못 자서 그런지
좀 또 피곤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 부르면서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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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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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임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아버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호와여 역사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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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 강영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로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갈수록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만듭니다. 환경적으로,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 멀리하게 하는 아버지 환경 속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아버지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첫 것임을 기억하며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 속에 아버지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가주 베들교회 성도들, 또한 아버지 더 섬기는 교회, 또한 더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현장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장소가 있다 해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우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물 불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미철 목사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연합이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함으로 인하여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모임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고 각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게 하시었사오니 아버지. 늘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더 아멘. 섬기고 더 나누게 하시고자 남과 주에 그리고 북과 주에 세우신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을 더해 주시어 아멘. 올 한 해 아멘. 주께서 주신 소명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귀한 열매를 갈망하며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가 넘치는 자리에 주여. 남가주 새언약교회의 강양규 아버지. 목사님을 보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주여 하셨으니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아멘. 종을 통해 감사합니다. 선포하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역사옵소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음성인 줄로 알아 아멘. 가슴에 아멘. 새겨들을 아멘. 수 있는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이끄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자리로 나온 주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멘. 의지하는 저들의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예배하는 그 자리와 시간이 방해받지 않게 하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되새기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주여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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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 속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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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더 섬기는 교회 안에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강양규 목사님,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또한 모든 걸 갖춰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던 분이 우리 강양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하고 그래서 못 모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모시자 해서 우리가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해 주신 거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이 2021년 10가정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용품을 우리가 지금 구입해서 또 전도도 하고 1차로는 끝났는데 2차 전도 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기간이 우리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한 끼 우리 금식을 하면서 3불씩 모아서 약 한 12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또한 굶고 있는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40일 한 끼 금식을 통하여 사랑의 한 끼 금식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금식한다, 그냥 굶는다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또한 성경 일독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죠 사사기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매일 우리가 읽다 보면은 1년에 일독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올해도 꼭 일독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 이번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케 하는 힘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강양규 목사님과 또한 우리 기도해 주시는 이미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찬송가 405장입니다. 부르심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안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또한 섬김으로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일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또한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또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의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감사하며 또한 10의 1조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드린 손길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양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진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아버지 마음껏 쓰임받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귀한 물질 드린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오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가주 새 언약교회입니다. 새 언약교회 강양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하나님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잔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아주 반가운 얼굴입니다. 예. 교회 처음 딱 들어왔는데 너무 그냥 환하고 또 우리 목사님 그냥 홀리 스피릿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할 때다. 그리고 막 또 오른쪽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라. 그리고 막 그냥 설교 안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냥. 아멘. 예.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잠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스케줄이 워낙 바빠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사모님 뭘까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내 남편. 야, 속이 좀 보이는데. 내 남편. 그렇죠. 예. 또 우리 이미철 목사님, 가장 예수님. 늘 뻔한 대답. 정말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정말 중요해요. 오늘 찬양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진섭 우리 집사님 이렇게 멘트도 좋아졌고 아주 나이스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김진섭 집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주여. 박하. 그러게요. 박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낮은 톤으로 설교할 거예요. 막 이렇게 열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생겼어요. 누굴까요? 사모님. 온유예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됐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아이들은 이뻐하고 좋아하지만 이 온유가 저에게 왔을 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설레고, 늘 아침마다 또 요즘에 우리 시온이네가 또 이렇게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왔는데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엥 소리가 나면 제가 막 달려가요.
아내와 같이 달려가서 오녀와 같이 놀고 그런 모습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여러분 김효일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무리 조금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보지 않으면 정말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사랑해도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그래요? 70년이요. 아니면 성경에 보면 아니면 강건하면 80년이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 얘기인데요. 회갑 60년이 됐을 때 회갑할 때 회갑잔치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저희는 5남매 6남매거든요. 그 우리 형제들이 웃었어요. 아이 엄마 요즘에 누가 회갑을 해요. 그들이 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오셔서 막 투덜투덜 하시면서 야 내가 뭐 70이나 살겠냐 그리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88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지금도 귀가 아주 잘 들리고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세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정말 100년이 얼마 못 가게 한순간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김효일 목사님하고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미안하지만 줄리 사모님보다 먼저 우리 진섭 집사님보다 먼저 진원이보다 먼저 우리는 깊이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커밍아웃 하는 건 아니에요. 30년이 넘었는데 정말 한순간 같아요. 목사님 여전히 멋있고 여전히 열정적이고 여전히 최고입니다. 얼마나 진짜 대단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2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누가 썼죠? 저는 안 썼어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23편을 쓸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환경과 배경이 잘 나가고 있었을까요? 인생 멋지게 성공하고 나서 이 시편 23편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 쓴 게 23편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그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노년에 나이 들어서 반란군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반란군에 의해서 죽을까 봐 숨어 다니고 쫓겨다니고 겨우겨우 그런 환경에서 썼는데 아플싸 그 반란군의 수장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에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나이 많은 노년에 그 아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겨우겨우 도망쳐서 불렀던 시가 놀랍게도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23편은요 가장 인생 가운데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 아픈 상처에서 드러난 찬양의 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어떻게 만족하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에이 하나님 정말 있긴 있어요. 에이 농담이겠지.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어? 아마 투덜투덜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도 다윗이 쓴 거예요. 이 34편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34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34편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이 시가 어떤 시라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다가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가드 왕이죠. 가드 나라의 왕인데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누구와 싸워서 이겨요? 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m나 넘어요. 3m. 그 최고의 명장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갑자기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너무 좋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니까, 근데 백성들의 그 마음이 점점 다윗에게 향하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옆집 나라 다 가드라는 그 나라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 가드 나라에 도망갔는데 아이고 아뿔싸 그 가드 나라의 그 신하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가드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최고의 명장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드왕 아비멜렉이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그 붙들려 와서 이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거기에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점이 이거예요. 우리와 다른 점이 무슨 말이면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교회가 부흥될 때 얼마나 신나요.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 성도들이 막 몰려올 때, 우리의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1절부터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언제 끝내려고. 오늘 못 끝내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언제 부를지 모르겠지만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재밌는 건요, 성경은 종종 우리 성도를, 우리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양이다. 예.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누구 같다고요? 양 같다. 여러분 양이 되게 순진하고 되게 착하고 그럴 줄 알았죠? 전혀 아닙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양이요 고집이 엄청 세요. 양이 아주 고집불통이. 이 가운데 고집 센 사람 회개하십시오. 고집이 아주 세요. 또 이 양은 뭐냐면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초근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 보면요 고개를 쳐들고 있는 양은 거의 없어요. 다 고개 숙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그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초근시입니다. 아주 안 보여요. 또 이빨도 부실해서 싸울 수도 없고, 또 뭐예요? 날카로운 불이나 그러나 발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요 다 자기 집으로 찾아오죠. 양은 그렇지 못해요. 유독 양만은 정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물음 아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디로 왔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인생의 해답. 두 번째는 내가 왜 사는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물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물음에 대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우리가 왜 삽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여러분 두 번째, 양은 아주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자구책이 다 있어요. 색깔이 바뀌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양만큼 그런 게 없어요. 또 여러분 양은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구책이 없는 그야말로 아주 무력한 동물 중에 동물이 누구예요? 양입니다.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부리도 없고 팔톱도 없어요.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양이 한번 넘어지잖아요. 잘 못 일어나요. 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뒤뚱거려서. 그러니까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돼요. 이처럼 무력한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양은요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타는 오염되기 쉬운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깨끗하게 보이죠? 실제로 가면요 엄청 더러워요. 엄청 더러워요.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아요. 깨끗해 보이지만 엄청 죄스러운 게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예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고요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죄 짓게 돼 있어요. 죄 짓게 돼.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양은 이처럼 방향 감각도 없고 무력하고 아주 오염되기 쉬운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양의 실존적인 문제, 더럽고 그 다음에 정말 나약하고 무력하고 오염되기 쉽고 방향감이 없는 이 양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목자를 만나면 모두가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양이라면 여러분의 목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 누구이기 원하십니까? 박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능한 딸나는 내 목자시니 아니면 명예와 권력은 내 목자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물질은요 결코 사람들의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목마름만 계속 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5만 불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5만 불이 딱 생겼어요. 할렐루야. 만족할까요? 순간 좋죠. 하지만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디어 집을 샀다. 여러분 만족하세요? 더 큰 집을 요구해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참 이 안타까운 게 저희가 그 4년 5년 전에 집을 샀는데요. 5년 전에 샀는데 우리 집 사기 전에 애나임에 정말 좋은 집이 있었거든요. 와 정원도 너무 좋고요. 우리 집하고 5만 불 차이였어요. 근데 론이 안 나와서 그걸 못 샀어요. 지금도 그 생각나요. 아이고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습니다. 우리 김효일 목사님 2층 집 있는데 아마 3층 집이 그리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내 목자가 아니라 누가 내 목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이 여시고 이름이 호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족함을 다 채웠기 때문에, 궁핍함을 다 채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부족함 채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온유가 막 웁니다. 엄마가 잠깐 어디 나갔을 때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확 웃는 거예요. 아직 엄마가 뭐 이렇게 젖준 것도 아니에요. 달래준 것도 아닌데 엄마가 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한 장로님이 이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외우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이 떨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또 힘을 내면서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됐지. 또 뭘 바래? 그래서 그 교회에 1등 성경 암송 대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됐지. 예? 그럼 됐지. 뭘 필요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아주 실존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푸른 초장, 풀.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쉴만한 물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풀과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머니. 여러분 남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내래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5번째 애들 엄마. 아멘. 아내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아내가 어디 가나 이렇게 어디 나가면 어디 가? 언제 와? 참. 근데 이 또 여자들에게 있어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나와 봤더니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혹시 남편인가 봤더니 5번째는 찜질방.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참,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풀과 물, 풀과 물. 여러분 이 양은요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양은요 겁이 얼마나 많은지 이 물도 잔잔한 물가, 이 잔잔한 물가가 어떻게 됐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quiet wate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조용한 물가. 그러니까 시내 물도 양을 못 먹어요. 겁나서 빠져 죽을까 봐.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시 이 양이 그걸 못 먹어요. 가만히 고이 있는 물, 그 물만 먹게 돼 있어요. 풀과 물, 실존적인 이 두 가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순간 이게 다 해결됩니까? 이게 목자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 그 달력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하지도 마요. 가면요 실제로 가보면 김 목사님 한번 느낄 거예요. 그냥 돌짝과 바위, 그죠? 듬성듬성 자란 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의 실존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은 내 존재, 내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 이런 말이에요. 내 존재를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시편 23편의 전체의 내용을 뒤집는 키워드입니다. 리스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소생시키다 이 말은 뭐냐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집을 돌아왔을 때 어떤 위치를 찾아요? 아들의 위치를 찾죠. 아들의 위치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위치가 다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떨어져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찾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시킨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의의 길은요 뭐 정의의 길, 옳은 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이 나오죠.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의 길이 바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가 찾는 유일한 길,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사연과 모든 결핍, 모든 문제가 다 모아져서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죄도 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구원의 과정을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해요. 그 중생, 성결,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렇게 얘기하죠. 칭의가 뭐예요?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을 하면 내가 의롭게 칭의가 됐다. 예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칭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생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갖고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교회만 가면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자매님 형제님 그런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에 교회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날마다 자라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4절입니다. 이제 반 왔어요. 아이고 이제 반 언제 갔죠? 자 4절 보면 저는 이 4절에 제가 한 단어를 넣고 싶어요. 이 원문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앞에 어떤 단어냐면 때로는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때로는.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때로는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의의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의 의의 길은 늘 평탄할까요? 늘 고속도로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길은 때로는 거친 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의의 길은 좁은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궁극적으로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어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냥 다 믿어지시죠 여러분은. 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이미철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묵상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갈까요? 지팡이? 막대기? 여러분 막말하지 마세요.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선한 목자가 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할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면 왜 우리를 이 골짜기를 인도해야 할까? 그냥 완만한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잘 살면 좋겠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고 고통과 고난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참 망설였어요. 왜 그럴까?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안식년을 갖고 있지만 목회하면서 정말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자 이제 고백하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아프다고 전화 와요. 그러면 그 아픈 성도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주님이 짊어가셨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이 쫙 나면 얼마나 좋아요. 더 아프대요. 이게 뭐지? 또 신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신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법이 또 바뀌었어요. 더 더딘 거예요. 또 여러분 가난한 환경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환경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입에 풀칠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회하면서 큰 아이러니였습니다. 이럴 거면 왜 목회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왜 선한 목자가 있는데 왜 우리를 골짜기를 인도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가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양을 치는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겨울부터 봄 시기. 이 양을 치는 시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서 봄 시기 이때는 양을 어떻게 치냐면 하루밖에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풀어놨다가 하루 끝나면 다 걷어들여요. 밤에는 다 걷어들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 바로 여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이때는 롱텀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몇 달을 나가 있는 거예요. 몇 달 나가는데 이 양들이 어떻게 해요? 겁이 많으니까 맨 바닥에 평지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지에서 그냥 풀을 뜯어 먹고 그때 선한 목자는 다른 목자들에게 그 양들을 맡기고 선한 목자는 계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비탈로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부딪혀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어떤 꼴이 있는지, 어떤 푸른 초장이 있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점점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두 가지 유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막이 만들어진지 아세요? 사막이 생기는 것은 햇빛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늘 좋을 것 같죠? 사람이 말라버려요. 햇빛만 가득하면 사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락하신 두 가지 이유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골짜기로 올라오면서 최상의 꼴과 최상의 물을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꼴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평지에 있는 듬성듬성 나와 있는 그 잡초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꼴입니다. 올게니 초이스예요. 아주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파른 계곡과 비탈을 올라가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뒤뚱뒤뚱하는 그 양들이 건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양들이 올라가면서 욕을 했을 거예요. 목자들에게. 이 나쁜 새끼 우리를 고생시키고 짜증도 부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뭐 성경 읽으라고 하나, 왜 교회 맨날 나오라고 하나, 왜 이렇게 하라고 하나 투덜투덜 했을 거예요. 근데 뒤뚱뒤뚱하면서 다리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제일 싫은 게 있었어요. 월차례 그 기합 뭔지 아세요? 선착순. 이 선착순만 하면 진짜 막 그냥 그 뒤에 땀이 달라요. 왜냐면 선착순 몇 명이에요? 꼭 선착순 3명, 선착순 1명 뭐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중대가 80명 정도 됐어요. 선착순 3명 하면 그 3명 안에 뛰려고 엄청나게 고생해요. 겨우겨우 뛰고 4등 오면 다시 선착순 1명 또 뛰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착순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몸이 몸짱이 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왜 그 양들을 여러분 왜 절망의 골짜기로 올라오게 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근데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목자와의 친밀감 때문입니다. 목자와의 친밀감. 여러분 아마도 가장 힘든 시간에 양은 목자와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가져요. 올라오면서 쓰러지고 그럼 양들은 다시 일으켜주고 양을 다시 일으켜주고 또 양들이 넘어졌을 때 이 목자가 안쓰러우면 다시 이렇게 목에 이고 그러면서 그 거친 그 목자의 거친 그 숨소리 호흡을 양들이 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선한 목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 목자만 따라가면 돼. 가장 힘든 시간에 그 목자와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이거 너무 멋진 말 같지 않아요? 이게 제가 있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 삶의 경험입니다. 내 시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가파른 삶을 지나가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임재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할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뽑으라면 당연히 5년 전의 이야기, 뜻하지 않는 대장암 수술로 인해서 제 인생이 무너진 때였어요. 왜냐면 그때 정말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봤거든요. 마지막. 제가 죽는다는 생각에 진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와서 전화도 오고 와서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고 아유 강 목사님 대장암 아무것도 아니야. 암 중에 최고의 왕이 그 대장암이 아니라 대장암 아무것도 아니야. 수술만 하면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경건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좋으면 네가 좀 걸리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 가자. 그리고 이 수술대로 끌려가는데 아내가 저 끝에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병원 안에 저 여자를 또 볼 수 있을까? 이거는요 진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냥 몇 번 찢었다고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암을 정말 걸려본 사람 아니면 진짜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병원에 탁 누웠는데 수술 때 늘 드라마에서만 본 그 서치 있죠. 이게 동그란 거. 보셨어요? 불이 쫙 켜지는데 의사들이
검은색 의사도 있고 하얀색 의사도 있고 아시아계 의사도 간호원도 있고 한 4-5명이 쫙 둘러갖고 이 가위 착각착각 하면서 막 그 정비하고 있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또 왜 병원을 왜 이렇게 차? 그죠? 아주 추운 거예요. 그 옷을 다 벗겨놓고 수치스럽게 고기만 싹 가리고 말이야. 그 아주 차가운데 거기 그 의사들 그 간호사들이 쫙 둘러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의식을. 하나님, 나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여간이 없어요.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손 내미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선교 잡지에서 본 한 인디안 아이의 성인식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 늘 마음에 와닿는데 어떤 인디안 마을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13살 되면. 근데 그 성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깊은 산속에 가서 그 깊은 산속 안에 그 안에서 하루 동안 밤을 새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아이가 무섭겠어요. 13살 딱 되고 이제 이 아이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갑니다. 앞에 딱 이렇게 가리기를 하고 이제 깊은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깜깜한데 홀로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물러갑니다. 이 아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야수의 소리, 그 다음에 맹수의 소리,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나무가 스산해지더니 막 바람 소리.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부들부들 떨면서 그 밤새 그 시간을 버텨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대를 풀고 그 밤새로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떠갖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여명이 밝아지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왜냐면 이 빛이 점점 들어오면서 보니까 저 앞에서 누군가가 활을 당기면서 자기를 겨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소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맹수가 달려올지, 누가 그 아이를 해야 할지 이 아버지가 밤새도록 활을 붙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정말 깜깜할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할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연약해질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인간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 뼈아픈 그 아픔, 죽음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는요, 그 골짜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그분은요, 우리가 이 골짜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깊고 어둡고 절망스럽지만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우리 주님이 신선한 위로 우리에게 깨끗하게, 우리에게 아주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님이 그 골짜기를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지팡이가 뭐냐면요,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죠. 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할아버지가 뛰는 이 지팡이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막 싸우다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예, 웅덩이에 퉁 빠지면 이 지팡이 갖다가 다리, 배 이를 걸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 양들이 탈선하거나 이탈할 때 이 지팡이로 툭툭툭 쳐서 아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또 여러분, 막대기는 뭔지 아세요? 막대기는 그 야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리와 늑대가 왔을 때 이 선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대기로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면 5절입니다. 5절.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원문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게 아니라 원수의 건너편에서, 다시 말해서 원수의 건너편, 오고 갈 수 없는 그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상은 무슨 상일까요? 그렇죠, 밥상이에요. 맞아요. 장려상 아닙니다. 우수상 아니에요.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주신다. 여러분, 밥상을 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을 주죠. 왜 그래요? 가족 공동체,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가족, 우리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콩기름, 참기름 이런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 올리브, 감람류 기름인데, 이런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왜 발라줄까요? 포마드처럼 이렇게 2대8로 이렇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왜 발라줘요? 양의 머리에 발라줘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파리, 이 파리 있죠,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파리가요 양의 코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서요 파리가 알을 깐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데기가 생기죠. 그 양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면요 파리가 와서 미끄러지고 파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발라줘요. 방충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바르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얼굴을 발라서요 서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양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길 누가 있으면요 안 비켜줘요. 머리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요 샥 비껴나가요. 그래서 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줘요. 또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왜 발라주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네끼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겠어요. 가만두면 다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갖고 그렇게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회복과 뭐예요? 회복과 치유를 의미하죠.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해서 공고함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히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을까요?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될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공고함이 또 부딪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골짜기로 통과한 자만이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목자는 집에 도착했을 때 양들의 식탁을 앉힙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 식구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사실 이 말씀이 시편 23편 한 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22편과 23편, 24편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22편에 보면요. 시편 22편에 보면 22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22편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계속해서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촛물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죠. 예, 처절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이 딱 끝나자마자 23절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이 23편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주님의 고통, 그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하여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편 마지막 절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고 끝나죠.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시편 23편 6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7절이요? 아니요 24편 그죠? 24편. 자 24편인데요 24편은 뭔지 아세요? 왕의 귀환이에요. 소름 돋는 거예요. 왕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왕이. 자 22편은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정신 집중.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22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됩니다. 그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됐나? 뭐가 필요하겠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4편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에 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편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보세요. 이 소름 돋는 말씀.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왕의 귀환, 천국의 개성가를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들아, 모든 세상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개선가, 그 개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는 함께 그 개선문을 당당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어렵고 우리의 삶과 경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분만이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의 귀환으로, 개선문으로 들어갈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간 자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개선가를 부르며 주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아버지 하나님 살 수밖에 없으니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임을 주님 깨닫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이 고백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서 자주 가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네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끄시는 그 손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삶 되기를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계곡을 향해 산비탈을 향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서 마침내 왕의 귀환으로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더 섬기는 교회, 더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셨죠?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을, 또한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목회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주 이거는 한 3절만 하고 끝내셨으면 다음에 또 불러야 되는데 6절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모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우리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강양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님을 기다립니다. 너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아멘 아멘. 주님, 이곳에 역사하옵소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소생시킨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길 대신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만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해요. 이곳에 오셔. 주여 주여. 이곳에 앉으소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받아서 주여 아멘. 이여 주님의 이름만인,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늘 방황했잖아요. 아버지 부족했잖아요. 아버지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누굴 따라가질 못했잖아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걸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시편 63편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아버지 내 쉴만한 물가심을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새도록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방황했습니다. 아버지 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길로 아버지 제 길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길로 아버지 내가 추구하는 길로 내가 아버지 만족하는 길로 아버지 내 마음대로 아버지 따라가는 아버지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버지 주님의 뜻하시는 길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대로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왕의 길을 향하여 아버지 왕의 아버지 안에 영광의 아버지 그 길까지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버지 환경적으로 너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지쳐 있는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쉼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품에 들어올 때 아버지 참된 위로가 있고 아버지 만족이 있고 쉼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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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